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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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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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되신 성.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아멘 아멘. 나도 기쁘게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말들이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 눈을 도심하고 마음을 도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는 기도를 주는 죄를 복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겁지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가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나의 기도를 쟁취며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착석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기도하시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아멘. 마음을 선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들어오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찬양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주신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하늘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 때까지. 그래서 한 주 내내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찬양들을 모아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을 했으면서 하늘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강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 함께 기도해 있거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니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주님 우리 위에 부으시고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 같은데요.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목처럼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삶이 우리 모든 상황이 우리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역전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가사 중에 참 마음을 가는 가사가 있어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누른다. 제가 목사님께 들은 얘기죠. 장로님께 들은 얘기지. 그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못 읽는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년 동안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오놓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국익을 생각하며 국민 이익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새로운 변이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의학으로서는 이걸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며 전도가 회복되며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늘푸른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로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예배 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리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안에 가득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종 이 시간에 말씀을 전가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저들이 감화, 감동, 감격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심령이 찾아왔습니까?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 시간 치료받는 귀한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찬양, 권능 있는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양 들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찬양이 되어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124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결정장애를 앓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정장애가 뭐냐? 뭘 결정해야 될 때에 결정을 못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늘 결정을 해야 돼요. 점심을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과 선택,
우리 삶에 늘 있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을 결정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결정을 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을 한다는 것은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런 결정장애인들 때문에 요즘은 중국집에 짬짜면이란 요리가 그런 메뉴가 생겼어요. 짬짜면이 뭐예요? 짬뽕과 짜장면이 두 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잠실에 갔을 때 그 앞에 그 중국집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 군대 식판 같은 데다가 짜장면하고 짬뽕이 두 개 같이 나오더라고요. 밥맛이.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이 결정을 못하면 아예 두 가지 다 하라고 이래서 짬짜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정, 선택을 힘들어하는 데에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모든 걸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이걸 포기하고 저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거 못하니까 계속 결정을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입니까? 그런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분은 없어요. 평생 살면서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걱정과 감사, 우리 인생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걱정과 감사 중에서 주로 어떤 걸 선택합니까? 물론 늘 걱정만 하는 사람 또는 늘 감사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걱정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다가 걱정하기도 하고 이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걱정과 감사 중에서 주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 경영, 자기 개발의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기 관리론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성인들이 품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모든 걱정의 70%가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도 걱정을 없애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걱정이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이 습관이란 말에 공감이 좀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걱정의 습관인 분 안 계십니까? 걱정이 습관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을 해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걱정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한데 앞으로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 성공했는데 내일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습관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걱정과 감사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제로 걱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을 선택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삶이 이게 행복할 리는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걱정에 빠져서 뽀얗게 걱정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도 운동하지 않고 아는데도 뭐 안 좋은 음식 먹고 과식하고 이래가지고 병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것 어찌하든지 잘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더 낫고 작년보다 더 성숙한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본문의 이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 이 길을 걸어가시면 다시는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길은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요. 소리 지릅니다. 나병이 심해지면 이 성대가 약해져요. 성대가 이제 병들어서 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목에서 피가 나도록 예수님을 불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쳐요.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길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을 소리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날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날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날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우리는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나지 못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언제가 은혜의 때고 언제가 구원의 날입니까? 내년? 아니면 다음 달?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만날 때이고 하나님 응답 받을 때입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못 만날 수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날 놓치면 예수님 더 이상 만나지 못했고 병 고침 받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는 지금이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는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하지. 그래, 얼마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만날 때를 놓치고 우리는 은혜 받을 때를 놓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이런 찬송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르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응답,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나병 걸렸는지를 진단하고 나병 걸린 사람이 다시 나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검사받으라고 번역했어요. 잘 번역했더라고요.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찬찬히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나서 나았구나 라고 싶으면 이제 당신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선언해요. 그렇게 선언 받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병이 나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을 보니까 안 났어요. 나병은 다른 병과 달리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눈으로 식별이 됩니다. 병이 나았으면 살갗의 반점이 사라지고 피부가 뽀얗게 되고 고름이 흐르지 않고 움푹 패인 살이 다시 돋아나게 돼요. 근데 가라 그러는데 나은 증거가 없어요. 아니 나야 가지. 나야지 가서 나 나았다고 검증을 받고 검사 받는데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의 몸 보이라니까 그 말 믿고 순종하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갗의 반점이 사라집니다. 피부가 뽀얘져요. 움푹 패인 살이 다시 돋아나고 고름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해도 나은 증거가 없었는데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게 찬송가의 가사만 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될 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낫자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감사한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깨닫는 순간 하지 않으면 내일, 다음 주 못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경험과 기억은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휘발성이 강하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휘발유 같은 이런 휘발유, 신나 같은 이런 물질들은 금방 사라져요. 이거 뚜껑 닫아놓지 않으면 금방 공중수로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소중한 경험, 감사한 일들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감사가 당연하게 여겨져요. 코로나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 쓰고 저만 빼고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 틀어도 이게 땀에 송울송울 나더라고요. 우리 전에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밥 먹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요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이런 소중한 경험들, 감사한 일들 깨달으면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가 우리 삶에 더 머무르게 되고 그것이 더 우리 삶에 다른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자마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한 거죠. 그런데 9명의 나머지 유대인들은 병 낫고서도 병 난 거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참 마음이 좋아서 착해서 그런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왜 은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선언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긴급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인생은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어떤 그 원칙이 있을 텐데,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크게 4가지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은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중요한데 긴급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먼저 선택하고 결정할 일 어떤 일입니까?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2가지 결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이 10명이 선택해야 될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긴급한 일입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왜 긴급한 일입니까?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딴 데 가셔요.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셔요. 곧 돌아가셔요. 그러면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또한 긴급한 일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는 거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한 자리 계속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동하셔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먼저 제사장의 몸 보이고 나았다고 선언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내일 만나도 돼요. 왜요? 제사장 어디 갑니까? 제사장 죽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병 나았다고 선언받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급한 거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죠. 제사장 몸 보이고 내 몸 나았다는 선언받는 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뭘 선택했어야 돼요? 예수님께 먼저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마귀 중에서 가장 센 마귀, 가장 강한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 했어요? 차차 마귀, 연기 마귀다. 연기한 마귀.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았을 때 나중에 감사하려고 할 때 뭐 이렇게 급하냐,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하면 은혜 다 쏟아버리게 되고 나중에 감사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의 감격이 다
사라지게 돼요. 제가 그랬죠. 소중한 기억, 소중한 경험은 뭐와 같다. 휘발성이 강해서 사라져버려요. 잊어지게 돼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그럽니까? 우리의 세계. 물에다 뭐 감사하다고 써봐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소중한 경험이 금방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감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이 다 나병에서 나았는데 한 명만 돌아오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10번, 1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병 나은 거에 비하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9명. 제가 앞에 거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감사의 마음이 다 날아가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한 일들 당연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 어디에 나중에 이 9명이 다 일 다 보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 난 또 제자들 돌아와서 자기 나은 것을 감사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KBS에서 아주 참 감동적인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방송되고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에 10시에 방송하는데 제목 이름이 오늘 설교 뭐예요? 주문을 잊은 음식점입니다.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홍석천, 이연복 같은 유명한 그 셰프가 제주도에 한 식당을 빌려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 주문을 누가 받게 하는가 하면 알츠하이머 환자들, 치매 환자들이 서빙을 하고 주문받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이 보통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할 때에 이 치매 진행 속도가 늦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여주고 치매 환자들 혼자 있게 놔두면 더 점점 치매가 더 진행이 빨리 되는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같이 어울려 밥도 먹고 얘기 나누고 어떤 나름대로 할 일을 하게 되면 치매가 진행된 속도가 이제 늦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러니 일을 해야 되니 이게 뇌가 그냥 막 가동이 되고서 뇌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4명 이제 깜빡하는 이제 4명이 알츠하이머 환자 4명이 금방 주문 받았어요. 짜장면 2개 받았는데 까먹어. 짬뽕 주문 받았는데 셰프한테 가서는 짜장면이라고 얘기해요. 주문이 한 3개만 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제가 여러분이 서빙하는 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3가지를 주문할게요. 짜장면 하나, 군만두 하나, 탕수육 하나. 다시 한번 할게요. 짜장면 하나, 군만두 하나, 탕수육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 또 3번째.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치매이긴 한데 아직 경증이니까
이제 주문을 받고 서빙하지만 막 실수 연발하는 거야. 깜빡 4인방 중에서 제일 맏형은 장한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2015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둘째인 최덕철 씨는 전에 카이스트 연구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 카이스트 연구원 됐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세 번째 사람은 4명 중에서 유일한 홍일점 백옥자 씨는 2021년 작년에 알츠하이머 진단받았습니다. 막내 김승만 씨는 59세입니다. 초록이 60도 안 됐는데 이 젊은 건 아니겠지만 초록 아직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이때에 알츠하이머 진단받았어요. 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서빙하고 손님 맞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막내 김승만 씨는 전에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는데 저와 신대원 동기입니다. 3년 같이 공부했어요. 집사람하고도 학부 동기입니다. 저도 알고 집사람도 알죠. 아내 학부 장신대 기독교학과 동기고 그때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저랑 같이 입학은 했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어리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충격이고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방송 중에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김승만 씨가 김승만 목사가 주문을 받았어요. 추가 주문 받았는데 뭐 효마인지 뭔지 중국 음식 같아요. 이 주문 받았는데 요 주문표를 받아가지고 요거 들고 가서 셰프한테 위연복 씨한테 가서 효마이 하나 얘기를 해야죠. 해야지 음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문표를 받아 들고서는 그 주문표 여기다 놓기만 하고 말은 안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말한 다음에 여기다 놔야 되는데 거기 주문표가 수북히 쌓였는데 이건 다 말하고 여기다 놓은 건데 요거 놓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그냥 제주 해맑은 표정으로 제주도 야 날씨 맑고 참 경치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 주문한 사람들은 10분 지났는데 20분 지났는데 음식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이제 서빙하는 분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인 일 아니까 저건 까먹었구나.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혹시 우리 주문 하셨나 그랬더니 자자자자.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이제 주문해서 음식 나와서 먹는 모습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또 하나의 장면 하나 있는데 그 제일 맏형인 장한수 씨하고 이제 백옥자 두 분이 이제 잠깐 짬이 나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장한수 씨가 제주도가 어디 있지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있는데 제주도가 어디냐 그러니까 또 백옥자 씨는 저기 조그만 저 섬이 앞에 하나 보이는데 저게 제주도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가 어디 있지? 저기 제주도야. 우리 앞으로 제주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지금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60도 안 된 이런 사람이 치매에 걸린 거 보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은혜고 눈물나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 짜장 주문했는데 짬뽕 얘기하고 주문 3개 요거를 그냥 요거 주문 받았다고 그냥 얼굴이 머리가 하얘지고 노래지고 이런 모습 볼 때 여러분들 아까 3개 다 얘기하신 거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 모릅니까? 다 아시네. 감사한 일이에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성도 누군지 인지가 되고 누군지 알고 이분 뭘 좋아하는지 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이게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 146개국 중에서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59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인 대만은 행복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6위였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경제 수준, 우리랑 가까운 나라 대만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행복하다고 고백한 이유, 우리가 그들보다 이렇게 행복도가 낮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너무 봐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지금 치매 걸리지 않고 내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는 깨닫는 순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감사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젊어도 치매 걸릴 수 있고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소중한 경험들, 감사한 기억들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좋은 경험과 추억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감사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김광석 장로님 맥주 감사원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든 농작물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희들이 누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다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터 주시고 또 좋은 직업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 한 가정 희망 주신 도록 감사해. 하여종 집사님 최지용 첫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김현일 권사님 아들 승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16호 장로는 김현승 권사님 대신방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방 후 좋은 일만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감사의 드립니다. 16호 장로는 김현승 권사님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7월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반석 장로님 김영 권사님 장로회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헌금 드릴 뿐 아니라 11조와 감사헌금 또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소원, 마음의 제목,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이제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성도들마다 더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들이 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며 세워지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손에 쥔 것 없어 일하지 못해 일자리 없어 주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직장과 또한 사업정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물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울의 한나회 원례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에스더회 1여전도회 1남선교 원례회로 모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10시 이전부터 찬양 연습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는 분들 본당이나 2층, 3층에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00원 녹경금 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최지원 처음 예배드려 나왔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 또 화요정 사모 가정에 셋째 주셔서 주님 앞에 이제 처음 예배드리러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아이로 인해서 가정의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온이가 우리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며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고인받는 귀한 아기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돌볼 때에 우리 지온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줄 믿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기둥 같은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잘 키울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인해서 가정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짓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꿈을 울지 않고 그냥 잠 잘 자고 기도받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아이 잘 키우라고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7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리바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는 물로 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